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또 이 현장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악보에는 수많은 음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만드는 데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숨표와 쉼표입니다. 숨표는 숨을 들이쉬라는 표시입니다. 만일 숨표가 없으면 사람은 노래를 부르다가 호흡곤란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작곡가는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호흡을 염두에 두고 숨을 쉬어야 할 부분에 숨표를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쉼표는 이 박자를 쉬라는 의미입니다. 쉼표에는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가 있습니다. 쉼표는 쉬면서 박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쉬면서 잠깐이지만 이어 부를 다음 부분 마디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악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악보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쉬면서 인생의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박자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엇박자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쉼표 없는 악보를 가지고 노래하면 박자를 놓쳤을 때 박자를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자를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버벅거리게 됩니다. 노래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만 하고 쉼이 없는 인생을 살면 삶의 박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세상살이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번아웃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 기간을 보냈습니다. 금주가 8월 중순이라 휴가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기간에 집에서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가는 왜 필요합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라 휴가가 조심스럽지만 사람들이 휴가를 가지는 것은 그동안 일터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가를 다녀온다고 해도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전의 경험에 비춰보면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 다녀오고 나면 몸이 더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잠도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쉰 것 같은데 몸은 더 피곤합니다. 갔다 와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마음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휴가를 다녀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짐은 휴가를 다녀온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에게까지 다 무거운 수고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대로,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감당해야 할 수고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을 위한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지고 가야 하는 짐도 있습니다. 때론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중압감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시편 90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수고했고 슬퍼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살아왔을수록 많이 수고했고 많이 슬픈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누렸기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석구는 천 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의 근심이 있다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니 늘 근심 걱정에 쌓여서 세상을 불만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주려고 해도 그를 틈도 주지 않고 혼자서 쉼 없이 끊임없이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이야기의 전부가 근심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마을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곳이 없을까요? 목사님이 그런 곳이 있긴 있죠 라고 하면서 일러줍니다. 저 언덕 너머로 가시면 근심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무거운 짐 없이 살아가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철학자이며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의 교수인 한병철 교수님은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교수님은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교수님은 학벌이나 직장이나 연봉 등이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면서 사람들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시시각각 생존 경쟁에 내몰려서 진정한 여가의 의미, 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겉만 부산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바쁩니다. 전부 피곤하다고 그럽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로사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들을 초청하시고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곧 주님이 진정한 쉼을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쉼은 육체의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마음의 쉼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육체의 쉼을 가진다 해도 마음의 쉼이 없으면 진정한 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육체의 쉼도 필요합니다. 육체가 쉬지 않고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라고 하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그 상황에 가장 좋은,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떡을 주시는데 그냥 떡보다 구운 떡을 주시는, 구운 떡이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실 때도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걸 먹고 또 다시 잡니다. 먹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며칠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먹고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가 한 일은 우선 먹을 것을 준 것입니다. 떡과 물을 주고 힘을 되찾게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잠을 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간적인 필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돈을 버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을 이뤘다고 해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진정한 쉼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도 어떤 필요도 다 해결해야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능력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우리가 맡겨야 할 짐이 있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은 쉼을 얻은 다음에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가 지고 갈 짐을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몸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짐을 지고 우리의 짐을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과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직책과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짐, 부모라는 짐, 자식이라는 짐, 직장에서 내가 가진 직책의 짐, 일이라는 짐, 공부라는 짐은 주님이 대신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지고 가야 하는 짐인 것입니다. 이 짐은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대신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직장에 출근해 일해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지고 가라고 하신 짐은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짊어진 무겁고 힘든 짐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짐이 결국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짐, 남편이라는 짐, 아버지라는 짐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목회자의 짐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때론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뒤돌아보면 그 짐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 주님께 와서 쉼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쉼을 얻고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이 무겁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임을 믿고 다시 그 짐을 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그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은 어떤 짐이 있습니까? 먼저 염려와 근심이라는 짐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라고 맡겨주신 짐을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짐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짐은 제대로 지고 가려 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돼야 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더 성공해야 되는데,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만 하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짐은 정말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주님을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의 짐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염려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진정한 쉼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진정한 쉼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을,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 여자는 죄의 결과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수고하여야만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평생 땀을 흘리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수고를 통해서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온종일 매여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의 짐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케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렌시아는 스페인어로 투 경기장에서 소가 잠시 숨을 쉬면서 숨을 고르는 장소를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렌시아는 자신만의 피난처 또는 안식처를 말합니다. 투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유업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기장의 특정 부분을 머릿속에 표시해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투사와 싸움을 할 때 소는 어느 한 곳에 저곳에 가서 쉬어야지, 싸우면서 돌진하면서도 투사를 향하여 돌진하고 싸우면서도 한 곳에 저기가 내 쉴 것이다, 자기 마음에 쉴 곳을 정해놓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소는 그곳을 자기의 케렌시아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마지막 힘을 다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모으는 것입니다. 군중의 함성 소리와 죽음의 공포가 뒤섞인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안식을 취하는, 그것을 케렌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렌시아에서 안정을 찾은 소는 마지막 힘을 폭발시킵니다. 헤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케렌시아에서 소는 인간이 꺾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소에게 있어서 마지막 피난처, 생명의 피난처 케렌시아는 회복과 충전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케렌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찾는 케렌시아, 세상이 제공하는 케렌시아, 진정한 케렌시아가 아닙니다. 거짓 피난처요, 안식처인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패스트푸드입니다. 패스트푸드는 우리 몸에 나쁜 음식입니다. 쉽게 빨리 먹을 수 있고 맛있기도 하고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케렌시아는 잠깐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쉼과 안식은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케렌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때론 무겁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단시 감사함으로 힘있게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가는데 갖게 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죄의 짐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많을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캐렌시아, 진정한 쉼과 안식처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은 힘있게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